15장 펴시면 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때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사실 8장 13절에 보면 화보다 이렇게 화가 3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것이 첫째 화였다, 이게 둘째 화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재앙이라는 말이 그 화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가 재앙이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이게 물론 통틀어서 다 이렇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과 이렇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지만 굉장히 마지막 심판으로 나아가면서 좀 엄중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강도가 높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를 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친다는 건 완성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인이나 나팔이나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2절에서 4절까지는 사실 이게 좀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된 거예요. 잘 보세요.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재앙으로 임할 거다. 그런 다음에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5절로 가야 됩니다. 5절. 그렇죠?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데 이러면서 뭐 일곱 대접이 쭉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의 얘기는 마치 이제 15장의 2절에서 4절이 그 일곱 인을 이야기할 때 7장이 추가돼서 그때 그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14만 4천이니 뭐 허다한 무리가 또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게 7장이잖아요. 그리고 10장, 11장도 두 증인, 두 감람을 나오면 그게 나팔, 일곱 나팔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그동안에 4개 인이나 4개 나팔 이후에 5, 6개 이후에 이렇게 중간에 추가됐는데 일곱 대접은 앞부분에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그 추가적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니까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긴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우리 이 앞부분에도 있었어요. 4장 6절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임하시는 어떤 그 보좌, 그 가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에스겔 1장 22절에 이런데 그 내용들을 아까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건데,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있다. 불은 대체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 심판과 재앙. 그러니까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있다는 것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을 통과해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자, 이 장면은요, 저기 보세요. 어떤 장면을 지금 연상할 수 있냐면 출애굽을 연상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서 18절이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바로 그 장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온 사람들이 마치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그런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용은 사실 7장에서 있었던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이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뭐 여러 번 반복됐던 그런 24장로가 부르는 찬양이랑 동일합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5절은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절은 다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설명이 나갑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또 2일 후에 또 그런데 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건이 바뀔 때 혹은 다른 설명을 할 때 그냥 이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개념이지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자꾸 이걸 해석하니까 시간표를 자꾸 만들게 된 거예요. 요거 다음에는 뭐고, 뭐 다음은 뭐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대고 요 사건은 옛날에 어느 몇 년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고 요거는 언제 있었던 어떤 사건이고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추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문학적인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증거 장막이라는 말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천지도 신천지 증거장막이에요. 정식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증거장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주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증거장막이 뭐냐? 여러분 이게 써놓으면 뭐 대단한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그냥 두 가지로 나눠보면 돼. 증거하는 장막이다. 장막은 뭐냐? 이거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뭡니까? 옛날에 모세 이집트 때 출애굽했을 때 텐트 쳤잖아요. 그때 그 텐트 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 짓는 걸 출애굽기에서 했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증거가 있냐?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궤라. 그것을 증거궤라고 해요. 언약궤, 증거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것을 성막을 증거 성막, 증거 장막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말로는 구약의 말로는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지금 말로는 지금 뭐 성전이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 장막 그러면 뭔가 대단히 신묘한 게 있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세의 출애굽의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신 곳,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설명할 때도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으로.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건 원래 원문은 증거장막 곧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증거장막, 곧 성전이 열린다. 다른 게 아니라.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6절로 가겠습니다. 또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뭐 이걸 막 상상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뭐 이제 이런 표현들 익숙하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뭐 어떤 거룩성, 뭐 제사장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지금 보세요. 지금 7 천사들에게 뭘 줬냐면 7 대접을 줬어요. 7 대접을. 그런데 그거는 지금 뭐라 그래요?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대요. 이게 7 대접에. 근데 이게 뭘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게 뭘까? 그럼 그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5장 8절. 약간씩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런 향, 무슨 대접에 담겨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왜 진노인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원망과 안타까움과 그 보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신원한다. 신원, 그러니까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분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그것을 신원의 날, 보복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모독한 것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을 줬던 것에 대한 그 원망의 기도들에 대한 그 쏟아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 성경 좀 보세요. 8장 5절 보세요. 여기도 뭐 비슷한 표현이고요. 8장 5절.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뿔을 당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근데 이 쏟은 게 뭐냐?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는 건 그 향연이, 향의 연기가 그 성도의 기도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쏟으신 게 바로 진노,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8장 5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포도주 이런 것은요, 우리 뭐 14장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그 성도들의 피를 고통당하게 했던 그것이 포도주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했던 것들, 그것이 포도주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 피 빛깔같이 포도주의 같은 진노를 임하게 한다. 결국은 지금 뭐 16장부터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질 텐데, 하나님이 시작되는 이 엄청난 이 뭐 진노라고 할까 심판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보복과 당시 시대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뭐 또 등등 이 생활 자체가 또 뭐 물리적이고 또 영적으로 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있고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언젠가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쉽게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의한 문제들, 그것이 성도들의 고통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죠. 그런데 그런 원망스러운데 우리가 물론 속은 시원하지 않지만 답변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것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언젠가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지식적으로는 또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고통의 문제, 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반드시 정의롭게 변전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장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으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보세요. 대접을 쏟았는데 이게 이렇게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그 고통의 것에 대한 보복이니까.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적을 강과 물구름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얘기겠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다는 건 회방하다, 모독하다 이런 겁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네 번의 지금 그 대적 심판이 있었는데 다 자연계와 관계가 있죠. 자연 그 대상들이.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는 좀 대상이 달라집니다. 짐승 이렇게 됐어요. 짐승은 악의 세력이죠. 사탄의 힘을 권세를 받아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나중에 이제 용, 짐승 이런 것들은 악의 세력들이죠. 악의 삼위일체라고 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이 악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짐승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강하는 그런 내용이 다섯째 대적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섯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3장에서 짐승 얘기하면서 첫째 짐승은 네로 황제를 형상화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적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고 그런데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이건 여러분 9장 14절에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라 그래가지고 거기 2만만이 넘어와서 그러니까 전쟁에 일어나는 어떤 큰 전쟁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섯째 대적이 쏟아질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온 왕들이 길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불렀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 건너서 전쟁이 일어났던 장면하고 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전쟁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겟돈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개구리라고 이야기한 건요.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 개구리가 더러운 짐승, 그러니까 더러운 짐승이라고 그렇게 레위기 11장은 원래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거든요. 음식, 모는 거룩함이 받고 모는 정결치 않니 먹지 말고 이런 얘기인데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여기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가 둘째 짐승이죠. 그러니까 13장에서 볼 때는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들이 이제 주관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귀신의 영이다. 귀신에 속한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귀신의 영이라는 말은 귀신에 속한 영들인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날 큰 날에 있을 어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지금 전쟁을 위해서 지금 뭔가 모이고 정리 감도는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다
말씀을 전하죠. 요엘서 2장 11절, 스바냐 1장 14절, 스가랴 12장 3절, 8절, 9절 이런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다 마지막 때에 있었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악을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거기에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는 거.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지금 14장을 잘 보세요. 지금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누구랑 하냐면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온천하 왕들을 모아가지고 귀신의 영들이 모아서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사실 하나님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 준비하라고 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전쟁 준비하고 예를 들어 뭐 군사 무기를 준비하고 뭐 뭘 준비하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되지 않고 15절을 보세요.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걸고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깨어서 부끄럽지 않게 자기 옷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기고 이건 우리 신학성경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깨어있어라, 거룩해라, 정결해라.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의 싸움인데 이 마지막 싸움 어떤 뭔가 대단 이걸 뒤에서 무슨 싸움이라면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 이게 소위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무슨 아마겟돈 뭐 엄청난 전쟁의 내용이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전쟁의 이미지를 몇 군데서 더 보죠. 12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12장 17절 보세요. 제가 이 12장 설명할 때 설명 안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보려고 여기서도 이 사단의 세력과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용이 싸움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무슨 용이 뭐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미사일을 쏘면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만화적이잖아요. 이게 그런 이건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진짜 물리적인 싸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뭐 저기 유프라테스가 뭐 어디 이스라엘 어디 평야에서 몇만 명씩 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어나고 핵폭탄을 쏘고 이런 전쟁을 상상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전쟁과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요,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9절. 여기도 오늘 보게 될 텐데,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용의 세력을 죽이는 얘기를 다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렇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누구랑 싸운다고요? 그 말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뭐예요? 성도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전쟁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영적인 싸움이지, 물론 영적이라는 게 가시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시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싸움의 내용들, 우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전쟁에 대한 것이지, 소위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전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장 8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절들을 좀 보려는 겁니다. 20장 8절을 보니까 여기도 이제 소위 천년왕국 뭐 이런 얘기,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다가 잠시 노임을 받고 마지막에 무슨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내용 자세히 보자고요.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곡도 지역이고 마곡도 지역이 아니고요. 마곡의 왕 곡이에요. 그러니까 마곡은 지역이고 곡은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의 왕 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때 땅에 4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냐?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이게 싸움의 대상이에요. 성도들의 짐, 사랑하는 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짐. 성도들의 짐이라는 말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 그 자체가 사실 동어 반복된 겁니다.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곧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다시 16장으로 와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5절이 아까 그렇죠. 깨어있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지, 옷은 이 거룩한 행실을 얘기했잖아요. 정결함, 거룩함, 성,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이니 데살로니가서니 다 깨어있어라 얘기할 때 거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이 전쟁이 뭘 얘기하는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걸 물리적 전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아마겟돈도 사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말은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라 이런 얘기예요. 자, 아마겟돈이 어디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도 같으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갈릴리죠? 네. 여기 사해죠? 요단강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고요. 이스라엘 평야고, 여기는 무기또 평야예요. 무기또 평야. 여기가 아마겟돈이 하르 무기또라. 그 하르 무기또의 원래 이게 아마겟돈이 아니라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 혹은 무기또의 도시 이런 말입니다. 하르라는 게 하 그러면 약간 산을 얘기하고 하르 그러면 이렇게 도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르 무기또예요. 이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왜 이 지역을 얘기하는가? 이 지역이 전쟁터입니다. 원래. 여기 위에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뭐 셀루쿠스 왕조든 뭐 아시리아였든 바벨론이었든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 세력과 여기서 주로 부딪혀요. 여기서 부딪힙니다.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기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쪽 소아시아 쪽도 장악하는 것이고, 이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가 전쟁터가 된다. 여기 이건 드라이브 되게 좁은 땅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자체가 경상도하고 이 강원도 정도,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더 좁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주 작은 도시예요. 거기서 무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럴 것들이 아닙니다. 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정도 설명하고요. 하루무기또는 거기에 여러 말씀들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이사야 5장 19에서 21절, 열왕기상 18장 40절,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 역대하 35장 20에서 25절, 스가랴 12장 11절에서 14절, 다 무기또 평야는 심판의 장소, 전쟁의 장소라고 하는 이미지로 구약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이 하루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심판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자 지금 보세요.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에게 쏟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고, 그러면서 이 전쟁,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묶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 쏟았다. 자, 이 공중에 왜 쏟았나? 이것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공간 개념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당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는 지옥이 있고, 여기 하늘이고, 여기가 공중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하늘, 여기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여기 하늘이죠?
그리고 어떤 공중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천국, 해군이 있다. 이렇게 3층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이 내려가서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못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 이 공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일곱 대적을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런 이미지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라는 말은 이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이런데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것을 다 장악했고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번개와 음성들과 물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나님의 켜면 나타나심에 대한 모습들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 건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음에, 나중에 17장 할 때 바벨론 얘기할 텐데요. 큰 성 바벨론, 이때 무슨 바벨론이 없어요. 바벨론은 이미 옛날에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한테 멸망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로마가 이들에게 있었던 바벨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자기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를 잡아갔던 우리나라라면 일제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무슨 그런 일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일본에다 비교할 거 아니에요. 저런 일제 같은 놈, 저런 일제의 잔재 같은 놈, 저런 7.18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아듣잖아요. 다 무슨 말인지. 저런 무지하게 나쁜 놈이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멸망 얘기하면 당시에 바벨론과 같이 자기 민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로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을 것이고, 각성도 없어지고 사막도 간대없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런 출애굽기의 어떤 재앙의 이미지를 아주 엄청난 재앙으로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큰 성 바벨론, 나중에 이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사실은 큰 바벨론은 그렇게 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전쟁에서 했지만, 전쟁하다가 이렇게 해서 흔적도 있고 또 다른 데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싹 쓸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런 마음들,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까지 됐죠? 지금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같은 시기,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년의 왕국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쉴까요? 한번 쉬었다가 17장부터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7장에서 20장 이제 결론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론 또 뭐 본론을 통해서 왜 썼는지, 뭘 썼는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심판하고 구원했다는 이야기들은 다 한 겁니다. 그렇죠? 6장서부터 해서 일곱 이계든가 일곱 나팔이라든가 일곱 대접이라든가, 또 7장에 14만 4천이 했던 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뭐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했었고, 10장, 11장에 두 증인이라든가, 또 15장에 우리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찬양과 노래, 뭐 이게 사실 다 끝난 거죠. 심판, 짐승을 따르고 용을 따르던 자들은 심판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그것을 다시 한번 뭐랄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결론 내용을 약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7장에서 20장까지는 그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결론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부터 공부해 나갈 내용입니다. 17장에서 20장의 구조와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거 보시죠. 14장 8절 9절 혹은 16장 12에서 21절에 이미 바벨론이나 두 짐승이나 용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음녀, 음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그게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바벨론과 결정되었었던 두 짐승, 그 권력을 행사했던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에 우리가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 그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탄이 어떻게 심판당하고 멸망된다, 그의 취업과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 소위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백보자 심판, 희고 큰 보자 심판, 둘째 사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은 용을 쫓았던 자들, 다시 얘기해서 땅에 살던 자들, 땅에 살면서 용을 쫓았고 짐승이 주는 표를 받았고 그를 경배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치했고 이랬던 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시 시대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대표적인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벨론에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순교하는 분이신데, 근데 그때 당시에 쓴 베드로가 쓴 편지에 내가 바벨론에서 편지한다, 로마에서 편지하고 있는 거죠. 로마를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미 있었고, 정경 외에 외경이나 위경에는 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바룩서니 뭐니 이런 서에는 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로마가 바벨론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따라서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과 교회의 어떤 가치와 충돌하는 제국주의적 국가적 경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제국주의적 권력이나 경제적인 어떤 것은 하나님이나 교회의 가치와 사실은 충돌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약성경, 구약도 마찬가지로 줄기차게 사실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혹은 권력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게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다. 하나님과 같은 힘과 권력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힘이 사실은 이 돈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의 싸움이 사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과의 번영을 쫓을 것이냐, 공평과 정의를 따를 것이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겟돈에서의 무슨 전쟁, 곡과 마곡에서의 전쟁, 무슨 마지막 때 모래바닥에서의 전쟁,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을 끊임없이 돈과 어떤 권력과 그런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전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를 무슨 물리적으로 또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마지막 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장들이 지금도 여러 세계 곳곳에 있죠. 무슨 다른 종교와의 싸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세속적인 것과의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서 싸움이라는 것이고, 이긴 자들이 착한 행실, 옳은 행실, 거룩한 옷을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리 입는다는 전부 다 신앙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바벨론, 로마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서로 완전히 이게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요.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벨론이 도시잖아요. 예루살렘도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철저히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을 따랐던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보복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지금은 약한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내용에 거의 다입니다. 어떤 것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고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단을 따를 것이냐. 사단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풍요와 번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막 질투해갖고 나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하는구나 알라한테 가서 절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시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이렇게 소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그걸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잠깐 제가 두 청년 우리 교회 1년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된 청년하고 나온 지 6개월 된 청년 그 친구들은 다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친구들입니다. 최근에 한 3주간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낮 오전에 제가 따로 만나서 이제 설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한 친구는 아직도 고민해봐야겠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냥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영접 기도하면 다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이고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것이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직장에서 너에게 이중장부를 쓰고 잘못된 것을 하라 그럴 때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자 이걸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그걸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 영접하겠냐? 한 친구는 영접하기 기도하고 한 친구는 더 고민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반응이죠. 그게 정확한 반응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긴 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제가 오늘 관련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내버려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서로 뭐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그 인간의 세속주의적인 거잖아요. 욕심내고 정과 욕심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반의 땅의 삶에서 사는 사람들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야비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오래참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현저히 다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는 16절에 뭐라 하냐면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인 것이지 세상에서 뭐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고 그리스도인과 무슨 십자군들처럼 무기 들고서 안 믿는 사람들과 벌판에 서가지고 큰 무기를 쏴가면서 전쟁을 하고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무슨 SF 소설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계시록의 해석이나 그런 식의 종말론을 우리가 맹종하고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얻자는 겁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면 무슨 전쟁을 또 나가는 것이며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너무 완전히 현혹돼서 흥분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흥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안 그 쫓아다니지 마시고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래서 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들을 쭉 그 말씀을 쫓아보면 이런 식이에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다. 두 주민의 죽임을 기뻐하고 짐승의 미혹당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다. 바벨론의 음행의 잔에 취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사탄의 괴롭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매매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표 받고 여기에 무슨 표 받아가지고 그거 뭐 스캔 못하면 뭐 물건을 사네 못 사네 그런 유치한 얘기들 좀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세속적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에 바로 그런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자, 17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음녀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어요. 자, 많은 무리에 앉은 게 뭔가 15절에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가운데 앉아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가 조종하고 있다. 그가 그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 여자는 어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5절에 보세요. 10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해서 다 알려줘요. 큰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번역에 약간 오류입니다. 비밀스러운 이름 곧 큰 바벨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비밀만 나오면 막 무슨 큰 머리 뻑뻑 긁으니까 바벨론 다 비밀이라고 금방 또 얘기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로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 이걸 장악하고 당시 시대의 백성들은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길드라는 조직이 일반화됐습니다. 길드라고 하면 이제 경제조합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로마는 성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로마에서 살려면 길드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길드에 가입된 것은 세 가지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첫째는 황제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길드 자체가. 우리도 직장에서 직장인들 다 있어서 갑자기 고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혼자 그냥 뻘쭘히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뭔가에 막 이렇게 흥길 때 그거를 길드에 살아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또 길드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들의 경제 방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경제 방식은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걸 뺏는 것이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센 사람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 그 방식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길드에 속했다는 것은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용인하는 겁니다. 당시 길드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이 로마의 우상숭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뭐 누구 이렇게 접대하고 다 이 남자들 뭐라면 다 성적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지금 잘 더합니다. 여기 뭐 남자분들 다 있지만 눈 하나 깜빡하면 우리가 그냥 얼마든지 이 음행하고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특히 해외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뭐 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공항에 내려오고 호텔 가면 그냥 사람이 똑똑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눈 하나 찔끔 가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동남아의 남자들이 회사에서 여행 간다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에 길드에 가입했다는. 그게 왜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바나나 아세라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그 신전들은 다 여사제들이고 그들이 다 창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성적 관계와 곧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것이 길드가 다 같이 가서 그걸 해요. 그게 그 길드의 번영을 위해서.
신한테 비는 행위가 그런 행위예요. 길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당시 황제숭배라는 것이고 음행을 하는 것이고 당시 경제적 상황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거나 그만두거나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것이죠. 그 시절에 그런 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동체가 서로 돕고 같이 해가면서 버텨나가고 살았던 게 노만.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그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마비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런 시절에 쓰여졌다는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의 경제, 부, 권력 이런 것이 통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 하는 게 번듯한 거예요. 목사도 큰 교회 하고 사람 많고 이러면 번듯하고 그게 우리 욕심이 돼서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거라고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적절한 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탄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덜 먹고 좀 불편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치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얘기하다가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겠습니다. 2절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임금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당시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복속돼서 이렇게 저렇게 그 질서에 따랐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제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이 음행의 포도주의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결국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던 것은 성도들의 고통과 눈물과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과 결탁해서 그걸 따른다는 것은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함께하면서 그 악행 가운데 함께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바벨론 그 짐승은 우리 13장에서 볼 때 네로 황제로 어떤 정치적 권력이라고 했죠. 이런 여자가 이 바벨론이 정치적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지혜롭고 권력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 이런 거는 사실은 자줏빛은 왕을 상징하고요. 붉은빛은 악행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세 있고 이런 겁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가 금잔을 가졌다. 돈과 권력이 있었고 가증한 물건이 있었고 이건 사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황제 숭배라 이런 등등 것들이죠.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더라. 그때 시절에 아까 제가 길드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앞에 바벨론하고 뭐 등등 이야기했던 것을 또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난번에 이 황제 얘기하면서 황제 그 네로 환생설 우리 당시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파르티아로 도망을 갔고 그 죽은 게 아니라 다시 파르티아 군대와 함께 로마로 진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자료들이 그걸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네로의 환생 그것을 도미티아누스로 보기도 하고 또 네로가 실제로 온다 이런.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근데 무저갱으로 올라와요. 살아나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20장 1절부터 그 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천년 왕국 때 마지막에 잠깐 놓이지만 결과는 뭐냐?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조에 있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 20장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고, 막 이것도 막 해석이 막 구름 같아요. 그 뒤에 있어요. 일곱 왕이라. 무슨 얘기니까 로마가 당시에 일곱 언덕이라고 불렸어요. 그 로마 자체가 일곱 개의 언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로마를 그냥 계속 이야기를 바벨론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일곱 왕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왕을 뭐 5명은 망했고 하나는 있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 당시 이렇게 이런저런 로마 왕들 권력자들이 있었고, 뭐 세상 권력자들 이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뭐 얘는 누구 왕이고 얘는 누구 왕이고 칼리큘라 왕이고 누구 왕이고 이렇게 뭐 해석이 쫙 있는데요. 제가 읽어봐도 뭐 그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지금 요게 중요하죠. 7째 왕이 것이나 8째 왕은 누구예요? 이건 지금 네로의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시 올 거래요. 7 중에 속한 자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뭔가 새로운 권력이 뭔가 장악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도 멸망할 것이다. 방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던 열풀은 여왕이니, 이거 가지고 이제 이유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유가 10몇 개가 아니라 20몇 개인가? 거의 30개 가까이 된대요, 나라가. 3개국으로 시작했다가요. 지금 돈 것들에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20몇 개 뭔가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낡은 얘기 된 거죠. 그죠? 옛날에는 10불 가지고 10불 뭐 이런 거는 사실 완전 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10개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유 얘기도 있지만요. 당시 황제들이 지배했던 그 국가의 총독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신빙성은 없습니다. 로마가 당시 장악했던 나라가 적게는 20개에서 40개 나라를 보고요. 40개 국가를 보고, 이 총독들도 수십 명 있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으로 보는 것도, 그러니까 막 자꾸만 이렇게 끄다 맞추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10불은 여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잡으리라. 아마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나라들이 나타나서 또 로마처럼 그렇게 권력을 잡는 나라들이 있겠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줬다면 로마에게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식의 나라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제국주의적 국가들이 여전히 계속 많아요. 지금 시대의 로마는, 바벨론은 어딜까요? 뭐 모든 신학자들이 한국 소리를 미국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소련이라고 했어요.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지금은 초강대국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선한 나라고 좋은 나라다? 글쎄요. 그럼 미국의 역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당시 로마나 옛날 바벨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취하고 부당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거는 뭐 로마나 바벨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긴다는 거죠. 마지막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마지막 전쟁을 얘기했는데 이긴다는 겁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국가 간의 어떤 전쟁, 서로 탐욕적인 싸움 뭐 이런 일들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결탁하고 함께 가는 것 같으나
각각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이고 지금도 모습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멸망이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뭐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8장부터 계속 갑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 거 보니까 대단히 능력이 있고 특별한 천사인 것 같아요. 뭐 그런가 보다 보면 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다. 아, 이 천사가 권세를 크게 가지고 땅이 황해진 이유를 2절 보면 알겠죠. 그 악독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처참하게 망했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는 뭐 이사야 21장 9절이나 이사야 34장 14절에 이사야 34장은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돔이 그 바위산 이 에돔 세에서 거기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방아와 그 페니칸인데 새들과 무슨 고슴도치와 이런 것들이 짝끼리 모여서 짐승들만 허다한 그런 폐허가 될 것이다. 에돔이. 그게 이사야 34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가기 전에 요 내용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신천지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이사야 34장 잠깐 봅시다. 근데 하나 딱 짚어드리고 갈게 하나 있어요. 이사야 34장 14절부터 1006페이지입니다. 1006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을 보면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숙련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돌덩이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지금 에돔 땅이 멸망해서 이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두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 까고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붙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 비유풀이 할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짝이 있다. 여호와 말씀하시면 하나도 빠진 게 없고 다 제 짝이 있다 할 때 꼭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짝이라는 말은 레르타크라는 말인데 동물의 짝, 암수짝을 얘기합니다. 암수짝.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냐? 이 에돔의 멸망에서 이런저런 동물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폐허가 됐다. 자세히 봐. 그 짐승이 짝끼리 다 모여갖고 아주 그냥 난리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말씀 짝 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뭐 비유풀이하고 말씀에 짝 있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더 한심한 거는 이사야 34장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34장 19절은 성경공부에서는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그 장 안에서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구절만 딱 뽑아갖고 여기저기 뽑아갖고 이렇게 가니까 이사야 34장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사야 34장 19절 아까 16절인가요? 그 말은 다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이사야 내용은 더 이사야는 무슨 66장이게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뽑아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식의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공부해 가야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18장 자기절을 들어서 3절부터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지금
누구와 더불어입니까? 지금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여기 사치, 치부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결국은 바벨론을 따른다는 것은 사치하는 것이고 치부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8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을 잘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치하고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보이고 뭐 어떠한 거나 보이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사치하고 치부하는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 그리고 그 재앙에 같이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사실은 여성격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남성격이고 여성격인데 이건 여성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그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근데 악한 것은 갑절로 갚아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권력 있고 돈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최근에 무슨 중학교에 이재용 씨 아들이 100점을 받아서 사실 이게 부정입학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제중학교에. 그리고 무슨 학교들에 무슨 특례 입학 같은데 돈 있고 한 사람들이 다 자식들 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고 권력과 법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우습게 아는 짓들을 했죠. 권력자들이. 전두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죽이라는 얘기 아니라 갚아야 될 돈이 멀쩡한 사람들이 국가 돈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똥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갑절로 갚음을 받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안개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많이 살아야 100년인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삶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연연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세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내가 누군데 내가 영원히 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루니 이게 하루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7장에서 20장까지 일어나는 지금 사건들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동시적으로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 다른 데들도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고 얘 죽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쭉 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죽은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부터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정리할 때 얘부터 기록하고 얘 기록하고 얘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이 그림, 이 느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 순서 정해놓고 무슨 세대 무슨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한심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충면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그때 한 시간은 한 시간이 아니라 1시간, 1순간, 1시간.
원래 1시간인데 이거를 1시간 내갖고 60분 1시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위에 이제 왕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인들 이렇게 좀 다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특별히 보세요. 이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11절부터 무려 17절 그 앞에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음녀 짐승을 따르는 핵심이 바로 이 상인들과 관련된 거회와 돈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데, 왜 애통하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옷감, 뭐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과 뭐 계피와 향유와 이런 게 다 뭐냐? 당시 로마에 활발하게 거래됐던, 그것도 로마 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실은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인근 지역으로부터 거의 헐값으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져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뭐 커피 농사니 뭐니 다 그렇지만 우리는 커피 싸게 먹지만 아프리카에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진짜 중노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 중간중간 무역 아닌 것 말고 이래가면서 폭력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무슨 이 거대 이 다국적 기업들이 폭리를 취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나이키 사건들도, 나이키가 가난한 공장에서 정말 하루에 돈 1,000원도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들은 그 흰 한 컬러에 15만원, 뭐 비싼 거는 100만원씩 받으면서 사람 임금을 하루에 1,000원도 안 되게 주고 쓰리라는 사람들 사고 있습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당시에 그런 식으로 생산된 거예요. 유니클로 흔들다는 그때 사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과 우리가 맞서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옷 입는 거예요. 내가 나이키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삽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치하고 치부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좀 벌면 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그렇게 살아고 그 돈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청직이고 하나님 앞에 맡김 당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뭐 가난하고 어렵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런 비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할 줄 알아요. 적당할 줄 알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우리가 3,000원, 5,000원 정도는 이해가 요즘 문화를 그렇잖아요. 몇만 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하고 치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들, 그게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돼. 이런 말씀을 사실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13절의 끝에 보니까 이런 각종 물품 정도가 아니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까지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당신은 노예가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노예를 잡아왔잖아요. 식민지에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켰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거기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시켰잖아요. 그 노예라고 하는 게 인간을 노예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자신들은 그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먹다가 그 로마 사람들이 더 먹고 싶어갖고 손가락에다가 입을 넣고 다시 개원하고 또 돌아서서 또 먹고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렇게 향락을 즐기면서 그것을 수많은 다 그 노예들이 하고 그 경제적인 것을 자기 편리를 위해서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짓까지 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원망,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원망과 불평이 커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다 기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인데 다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과 그 관련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요즘 우리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요. 정말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노예화시키면 안 되고요. 사람은 정말, 저희 교회가 교육전도사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줘서 사람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육자를 쓰려면 정당하게 생활비를 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걸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쓰면 어떡하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집사들이 하는 거죠. 왜 그거를 다 그 전도사들이 50만원, 60만원 받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것도 자격도 안 되고 무슨 의대생들 의대 들어가면 바로 수술시킵니까? 신대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이들 맡기고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이건 정말 바꿔요. 교육전도사 이런 제도들이 얼마나 교회가 그런 나쁜 짓을 해요. 부정부정을 양산하고 사람을 함부로 자르고 그런 일들을 하니 세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가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으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하고 사람을 신앙 컬렉값으로 사고 이렇게 부리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사람을 존중하려고 애쓰고 또 우리 신자들도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 정당한 대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사업이 커져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좀 커지면 또 그 감당할 만큼 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주 그냥 뭐 기업 엄청나게 크게 해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애덕씩 팍팍 내는 걸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게 달갑지 않아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거나 그런 것이 그게 그 신앙에 뭐 도움이 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는 과부의 2배 돈과 부자 인생이 내는 1억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2배 돈이 내는 것이 그가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것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은 또 그것이 그들한테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하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른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의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이때 이걸 맛있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실제는 비싼 것입니다. 비싼 것, 사치한 것. 이건 제가 아까 명품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명품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게 사치품이지 왜 명품입니까? 비싼 물건이지 왜 명품이에요 도대체. 그럼 사치품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던 것인데 그렇게 막 하였던 것인데 그러한 그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얘기하냐면요, 당시 로마의 물품들이 들어오려면 당시는 뭐 무슨 비행기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도 없잖아요. 바다로 다 해상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러분 이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르고 용을 따르고 바벨론을 따르고 짐승을 따랐던 그래서 치부했던 사치했던 다 망했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느니라.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누군가에게 것이 심판이고 누군가에게 것이 구원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계속 결코 그래.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소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멸망의 이유를 지금 그 다음에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때 우리 왕족들은요,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 원래 왕족이 그런 뜻이긴 한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냐면 스스로가 돈이 많다고 이 권력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까 그 여왕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자기가 돈 있는 것을 벌써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복술은 마술입니다. 사실은 내 마술로, 그러니까 뭔가 꼬이는 거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했다. 그러니까 뭐 마술은 뭐 이렇게 신기한 마술을 다는 뭐 그런 의미, 저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지금 일상적으로 보면 사실 무역하고 이러면서 사실 속이고 뺏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원통의 기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8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자, 19장으로 그대로 갑니다. 19장부터는 이제 이제 원래는 11장부터 다시 이제 용이 어떻게 이제 멸망하느냐,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하는데, 그 사이에 또 삽입을,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만 보면요, 굉장히 친절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읽는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이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승리할 거야,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넣어서 위로한다. 위로, 격려하고. 지금 28장에도 아까 뭐 한 절 가까이 넣었었죠. 7장, 10장에서 11장, 뭐 14장 이렇게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19장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할렐루야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시편에서 할렐루야 찬양 나올 때 한 번 나오고요, 계시록에서 딱 한 번.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진짜 되게 독특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때 그 연기는 그녀의 연기인데, 그 불타는 그 고통,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 그걸 보고 신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올 때 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19장 1절, 14장 2절, 3절, 1장 15절,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의 준비했. 그때 아내가 누구냐? 21장 9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 21장 2절 잠깐 보세요. 2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느낌을 얼핏 주고요. 9절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거다. 그 누구라는 거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8절로 다시 와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이런 기록을 하는 건데 17장 14절에 보니까 14절은 17장 4절은 사치와 허용의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장 4절은 그 짐승을 따르고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사치와 허용의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천사한테 요한이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 전해서 주시고 22장 9절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요한이 막 감동을 하고 그래서 막 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절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도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무슨 예수의 증언은 성령으로 주신 예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지금 하신 이 계시는 성령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지 뭐 무슨 신문 명치가 다른 뜻이 별로 없습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오늘 19장까지만 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20장부터는 천년왕국 얘기는 다음 주에 하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는 19장 11절부터는 그 용의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4장 1절에도 하늘이 열리니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이가 누구냐?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충신과 충신이라는 말은 충성 혹은 신실 이 두 말을 제가 합쳐놨는데요. 이게 피트니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가 충성되게 믿을만하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나타내요. 근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다. 사실 예수님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공의롭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공의롭다는 건 두 말이 합치면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말이다. 공평하고 정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또 이 이름이 쓴 게 뭐냐 이걸 또 막 한참 연구하는데요. 아니 예수님밖에 모른다잖아요. 모르는 걸 뭐 자꾸 알아내요. 뭐 그냥 때려만 알려주시겠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까? 성도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바로 그 예수께서 그 고통을 안으시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오니 입에서 예리한 법이 나왔다. 이사야 11장 4절, 49장 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이야기하죠. 검도 그냥 검이 예리하죠. 그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이제 그죠? 네. 옷과 다리에 이름 썼다. 아까도 여기 그 이름 쓴 것이 관에 있다. 아마 이게 뒤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렇게 썼나 보다.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것저것 또 막 이런 해설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르라. 자, 이게 아주 심각한 장면입니다. 저 새가 와서 하나님의 잔치가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요.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살을 먹으라. 무슨 얘기냐면 시체들입니다. 시체. 전쟁이 끝나고 시체들을 에스겔서 같은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쭉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났고 승리했고 그런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금 먼저 불못으로 갔죠. 용이 남았죠. 용 나중에 또 불못으로 갑니다. 20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다 문학적 표현이에요. 네.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전쟁.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20장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10분 정도 여기가 있으니까 질문을 받아요. 그거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